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오래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내가 온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분의 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른 것, 많은 것들,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다 보니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했던 이가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로마, 이스라엘, 이러한 세상 나라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복음을 받을 때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비로소 세상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복음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라이다.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안에 더욱 믿음이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가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이 아마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에게 똑같은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걷지 못했던 이 사람 안에는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영안을 열어 보았던 거예요. 그 믿음을 보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네가 일어나 걸어라. 네 발로 일어나라. 걸어라.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때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납니다. 걸을 수 없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에서 핵심이 무엇입니까?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 걸은 기적의 사건입니까?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체험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던 사건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이 핵심인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 그 안에서 무엇이 작동이 되었습니까? 믿음이 작동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듣는 걷지 못했던 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할 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은 물리적인 어떠한 치료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뼈를 맞추고 돌리고 그렇게 손을 잡고 만지는 그러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말씀을 선포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믿음을 보고 그때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올립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그 주변에 일어났는가? 14장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도다. 바나바는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제우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했으니까 그 신의 전령으로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 제사장들이 소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에게 예배하려고 와요. 지금 이곳은 로마를 향해가지고 그리스를 향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제우스 신이라든지 이러한 우상신들을 신화로서는 우리가 책으로 많이 읽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그것을 정말 신으로 여겼고 신으로 예배를 했거든요. 그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바나바가 제우스 신이
사람 모습으로 왔다. 그래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를 높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러한 마음의 표현을 했다고 한다면 그 정도면 괜찮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예배를 받을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하고 똑같은, 성정이 똑같은 인간이다. 오직 예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는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14장 11절 후반부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 나와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도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말씀해요.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예배하려고 올 때에 사도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예배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이 믿음으로 선교를 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할 때 이 믿음 위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선교를 할 때 이 믿음 위에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본문에도 겉으로 볼 때는 사도 바울이 그 먼 여정을 걸어서 가지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죠. 바나바와 함께 땀을 흘리죠. 겉으로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사람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 같을 뿐 진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애쓰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선교를 해요. 19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과 이고온에서 유대인들이 와서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그들은 막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서 이들이 왔고 사람들을 또 충동해요. 무리들을 또 선동합니다. 여론 정치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져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돌을 던졌다 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예요. 그들의 법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와서 설득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득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아요. 바울이 돌에 맞았을 때 아마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피가 흥건히 흘렀겠죠. 기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졌던 이들이 바울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바울을 시외로 끌고 가서 그의 몸을 버려둡니다. 19절에 나오죠. 그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에게 달려가서 바울 주위에 섰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달려갔던 그 제자들 안에는 이러한 부류들이 있었겠죠. 뒤늦게 사도 바울께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무리들에게 돌을 맞아가지고 쓰러졌다,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돌을 던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의 위세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지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다가 사도 바울이 기절하고 피를 흘리고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그 몸을 끌어다가 성 밖에 던졌을 때, 그때서야 이제 유대인들이 다 간 이후에 사도 바울 주위에 모여들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그렇게 머물렀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섭니다. 죽은 것 같아서 버렸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옆에 자리를 지켰던 제자도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내들인 로마의 위세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냥 주저주저 하면서 그것을 마음의 가책만 느끼면서 행동하지 못했던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고 무덤으로 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또 일어났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끌려가고 무덤에 갇히셨을 때 그곳에 주를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거기까지 또 오게 되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복음의 큰 흐름하고 같은 결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서 끌려갔어요. 죽은 줄 알고 던져졌어요. 제자들이 달려가서 그 주위에 모였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더베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또 선교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더베 성에서 복음으로 구원받는 제자들이 또 일어나요.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선교는 계속해서 해야 돼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예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된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선교는 해야 되고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야 돼요. 왜요? 이것은 사람이 조금 편하게 사느냐 불편하게 사느냐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생명의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돌을 내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그렇게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보통 트라우마가 아니죠.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이 정도 트라우마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은 이 트라우마 상처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는 더 컸기 때문에 다시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상처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붙잡고 상처를 어떻게 낫게 해보겠다, 그렇게도 상처를 회복시키는 것이지만 그 상처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하면 그 상처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어려움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 복음의 은혜로 다시 더배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19절에서 21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뜨겁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문제가 있나요?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소망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좀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저에게 있는 믿음은 요거 하나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길이시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이세요. 그러니 살아계신 주님이 일하시죠. 역사하시죠. 저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주님께서는 일하신다. 이 믿음으로 먼저 결론을 내고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살 길을 찾은 다음에 주님께서 일하셨는데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살 길을 다 찾고 내가 뭔가 다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돌아보니까 이것이 주님의 길이었구나. 주님은 길이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아직
내가 모르더라도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알면 내가 아직 구체적인 길은 몰라도 길이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무엇으로 압니까?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을 적용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믿음을 사용하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 제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먼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결론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직 결론을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주님께서 하시면 된다. 이것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밤에 기도 제목이 있나요?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먼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기 시작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걷지 못했던 이 안에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그냥 무모한 구호가 아니에요. 무모한 슬로건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능력,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정말 하늘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이 영적 원리를 22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이죠. 우리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항상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칼이 됩니다. 검이 됩니다. 이 믿음이 방패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생각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지키는 거고 이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 중에 사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하늘의 열정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르게 되고 믿음의 영적 선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고난도 분명히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환난도 나에게 유익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우리가 내 안에 고난이나 그런 어려움 없이 한 10년 교회를 다닌 사람하고 고난이 있었어요.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어려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체험하고 그렇게 지난 5년을 지난 사람과 믿음의 그 생명력이 누가 더 강하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통과하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또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육신의 건강이 약해져서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고 나와 또 기도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그렇게 통과할 때 십자가로 통과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신 있게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한 제자들이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한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요. 정말 사랑의 말을 하고 진리의 말을 하겠죠.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너희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희에게 무조건 손해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통과하면 십자가로 통과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돌의 머리가 깨지면서 그렇게 구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은혜로 지금까지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십자가로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복음으로 통과하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 파송을 받았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 불리는 거예요. 수리아 안디옥에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27절이에요. 우리 27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합니까? 내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더니 루스드라에 갔더니 그곳에 이런 맛집이 있더라. 그곳에 갔더니 야, 내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멋있는 풍경들이 있더라. 배를 타고 갔거든요. 배를 타고 구부르러 가는데, 이야,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바다의 색깔하며 하늘의 색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머무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더라. 그러한 것들을 보고하고 있지 않죠. 그러한 것을 사도 바울이 못 느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느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에 대한 감사가 그에게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그거와 그러한 감사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고를 안 하는 거죠. 너무 더 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어디 경치 좋은 데 가가지고 야, 경치 좋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이 이렇게 좋네, 이런 것을 감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런 기쁨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믿음의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의 문입니다. 이것을 보고하는 거예요. 예수동행 파트너스 교회 목회자들이 좀 다른 지역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곳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모임을 갖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목회를 나누고 또 예수동행 운동의 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눌 때 어느 목사님은 이 코로나 이 때를 통과하면서 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개인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그걸 목회자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게 지내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예 그냥 아예 죽자 아예 죽자 생각하고 정말 너무 힘들고 벽이 막히니까 일주일 금식을 시작을 했대요. 금식하다가 죽으면 그래도 목회자답게 죽는 거지. 그래도 성도들에게 어떤 그 마음에 어떤 어려움은 주지 않고 그래도 목회자답게 죽는 거지. 정말 그러한 생각까지도 올 정도로 되면서 아예 그래 금식하자. 그리고 일주일을 밥을 굶은 거죠. 아무것도 안 먹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에게서 전화가 어떻게 통화가 됐대요. 선배 목사님이니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형 정도 되니까 나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야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하고 같이 놀아 먹자. 내 거 먹을 거 있으니까 난 그래도 내 거로 같이 너랑 같이 놀아 먹자. 그 전화 통화를 딱 끊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엉엉 눈물이 나더래요. 같이 놀아 먹자. 이 말에 위로가 되고 그렇게 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한참을 울었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그 선배 목사님의 그 격려 한마디를 통해서, 그 진심 어린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그 마음 안에서 일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다시 또 더욱 분명해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대요. 노나 먹자를 노나 목자, 그렇게 바꿔서 우리 노나 목자 사역을 합시다.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비전교회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려워도 말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만 원씩 우리가 5교회를 선정해서 최소한 올해 마지막까지는 5교회씩 올해까지 우리 교회가 우리가 노나 먹읍시다. 오병이어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노나 목자 사역을 지금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셔서 또 같은 주변에 있는 그 교회분들하고 그렇게 함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사역이 목사님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가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 안에 확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세요. 정말 주님께서 마음도 치유하세요. 주님께서 회복하세요. 정말 주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믿음만 있으면 어떠한 상황이든 십자가로 통과합니다.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막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통과하려고 하니까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죽고 십자가로 주님 제가 통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통과하는 거예요. 감사로 통과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다릴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정말 기다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변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회복될 수 있을까? 회복되는 때가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산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때를 따라 필요하면 병을 고쳐주세요.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그건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할 때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이 찬양 가사를 보세요. 내가 홀로 걷는 것 같아도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으면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가면 실망치 않고 갈 수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십니다. 나 주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세요.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실망치 않네.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줄 폭풍 구름 몰아치고, 폭풍 구름 몰아치고 믿음만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실망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홀로 걸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막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리.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 주는 내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선하신 목자이십니다.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정말 믿나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면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와 염려는 지금 이 시간은 사라집니다. 지금 이 시간 해결되고 지금 이 시간 대부분은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굳센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소서. 이 믿음만 있으면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반드시 고난도 유익이 됩니다. 돈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건강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나요? 여러 가지 시대의 어려움 때문에 눌리는 부담이 있나요? 또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러한 부담이 있나요? 여러 가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만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길로 주님은 이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는 이들은 주님, 나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을 더 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미 믿음을 주신 이는 주님, 이 믿음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중보해야 될 그러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일터를 위하여, 대신자를 위하여 또한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작동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승리도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정금 갖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소. 이 믿음으로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기도하게 하소서. 사방이 막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굳센 마음으로 이 믿음에 머물게 하소서. 이 믿음에 거하게 하소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적용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의 문제는 이 믿음이 없이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임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먼저 결론 내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때 모든 것을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만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통과하면 능히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보게 될 것이며 부활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체가 됨을 누려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리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명도 감당하게 하소서. 헌신도 하게 하소서. 충성도 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세상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린다고 같이 흔들리면 안 돼.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돼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다시 한번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새 부흥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부흥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새로운 부흥, 마지막 때의 부흥,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우리 가정 가운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정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소서.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자라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다음 세대는 선교지예요. 오히려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가 다음 세대들이 초청하면 교회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동남아나 선교지에 갔을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영적인 정말 그 어려운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해서는 선교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이 사명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자라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 예수 열방의 비전으로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부흥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이
갖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이 이제는 다음 세대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지내면서 다음 세대들은 더 영적으로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러한 선교지와 같은 하나님 그런 삶으로 변했는지 모르겠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마지막 때에 준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을 준비하는 가정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살아가는 가정의 비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오직 십자가로 통과하게 하소서. 예수님으로 통과하게 하소서. 십자가로 통과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은 하시옵나니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입만으로 일하려겠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주 안에 내가 살고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주는 나의 포도나무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의 양 부드러운 주름서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코로나 전염병이 속기 종식되게 하옵소서. 주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주님께 간구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어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생각을 보호하소서, 마음을 보호하소서, 영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또 직장을 준비하고 직장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에게 주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기도하시다가 안수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앞자리에 오셔서 앉으시면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손세정제는 우리 예배부장님 저에게 앞쪽으로 좀 갖다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